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반갑습니다.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모든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체에 좋은 지도자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중에 가장 큰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일 것입니다. 국가에는 당연히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그 지도력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그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때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지만 현대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 나갑니다.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따라야 비로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람이 세운 조직은 사람이 이끌어 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고 이것을 따라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지를 잘 알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게 살아가는 법 또한 알게 됩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십니까? 사자처럼 분노하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거만하고 떠드는 자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입술을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사람, 입을 열어 떠들어대기보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입술을 열어 떠들도록 만듭니다.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분들이 가끔 봅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 우리가 인사불성이 되었다 이야기해요. 술에 취해서 앞뒤 분간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절제력을 상실하고 과격해지고 그 순간 그분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이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떠들게 하고 지혜가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술에 취해 거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로 지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술뿐만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게 미혹되는 자들에게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자는 생명을 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왕이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남들이 일할 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바로 배짱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곧 성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신데 게으른 자를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악한 자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미움과 증오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남들이 밭 갈 때 함께 밭을 가는 자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무리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사명대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실은 잠시 동안 열심을 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성실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한결같이 않은 되를 가지고 눈속임을 해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합니다. 이 당시에는 물건을 살 때 저울에 추를 달아놓고 그 추의 무게만큼 물건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때 추의 무게를 원래 추와 다르게 매달아 부당한 이득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즉 거래를 하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인데 이것을 지적하면서 정직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이 탐이 나지만 이것을 흠잡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낮추고 물건값을 후려칩니다. 이렇게 물건을 산 후에는 남들 앞에서는 이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물건을 이렇게 샀는지 아주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이것은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상인의 수고를 갈취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이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정직하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하며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게으르며 거래에서 공정함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요즘 떠들썩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5살짜리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딸을 때리고 도망가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나서 거기 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무시하고 자전거를 탄 채로 도망갑니다. 이에 분노한 5살 아이의 엄마는 차를 타고 자전거를 쫓아가 그대로 이 자전거를 들이받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봤을 때 딸을 때리고 도망가는 이 녀석은 죄인이고 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죄인이고 의롭지 못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이 사람을 쫓아가서 즉결 심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누가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를 지켜보는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자들 찾아다니면서 악을 갚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찾아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고 이 사람을 심판하고 치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스스로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찬송은 찬송가 314장입니다. 이전 찬송은 51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우리의 미련한 모습들,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우리가 거짓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쫓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